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가감없이 올려드리는 복된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안에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결박한 꿈을 떠나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친히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을 함께 노래합시다. 광야의 길을 막으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왠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우리 소리 높여서 노래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우리 더욱더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의 것을 선택할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할 때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간절하게 부르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견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들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안에로 활용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기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대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어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려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아마 아동부 어린이들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그림 자료를 봐가면서 야곱과 천사가 막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자가 실감나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이 아마 제일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부담이 왔습니다. 저도 왜 이 본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잡다 보니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과 저 역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궁금증으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왜 다시 돌아왔을까? 야곱이 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이 궁금증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야곱은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뜻조차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잘 속이려면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리와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을 온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에 대한 심리나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능한 사람인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막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니가 자녀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너 빨리 들어와 그러면 두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라고 했을 때 빨리 들어가는 자녀가 있고 그걸 보고 쥐어 터지는 형이나 누나를 보고 도망가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형이라서 주로 들어갔고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제가 쥐어 터지는 걸 보고 도망가기는 하는 거죠. 눈치가 빠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눈치가 없었는데 빨리 들어와면 진짜 빨리 들어오라는 줄 알고 빨리 들어갔더니 혼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사실 굉장히 정황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돌아왔을까? 그는 사실 이 고향에 자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형과의 사이는 자신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돌아가면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너 일로 들어와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너 나한테 죽어보자 이런 건데 야곱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대략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나 또 사회적 경험도 쌓였기 때문에 형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 가긴 가는데 형한테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어디쯤 머물러서 살았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야곱은 지금 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가 라반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주했을 때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저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갈 건데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신다 생각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그것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원하신 대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에서한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외산촌집에서의 생활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가족도 얻게 하시고 양떼, 노비 다 주셨잖아요. 그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듯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이거 없었으면 저는 못 돌아올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얍삭 바른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마지막 심리 상태를 본 것은 너 죽여버린다. 이거 보고 지금 헤어진 겁니다. 너 죽여버린다. 네가 감히 이러면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삭바른 야곱은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안 돌아갔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고 또 그 은혜를 눈앞에서 받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하게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전 추측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가셨냐고는.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형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자신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형에게 그런 것들을 보냅니다. 소나 낙이나 양떼를 보내는 것이죠. 왜요? 형이 나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그 형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먼저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형 내가 왔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어떤가? 창세기 32장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은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고향에 왔고 또 선물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에서의 그 마음이 돌이켜서 나를 환영해 줄 알았는데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20년 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그 야곱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20년 동안 이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살펴봤더니 장자권은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 어떤 가문의 대표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이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귀한 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제사를 이 사람이 주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영적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의 장자입니다. 그는 정식으로 세자의 책봉이 되었고 당시 조선의 왕위 계승자로서 큰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양녕이 세자로서 책임감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방탕한 생활, 그리고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 예술에는 능했다고 합니다. 예술에는 능했기 때문에 개성이 능한데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과 또 아버지인 태종이 우려를 샀다 결국 부적하다 판단하여 대신해서 아우였던 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대왕을 책봉하게 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형인 양녕대군을 죄인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형으로서 굉장히 정중하게 예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양녕대군 역시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내 동생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우가 참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반성하게 되고 결국 세종의 통치를 지지해주면서 큰형으로서 조용히 왕실을 돕게 된 것이죠. 세종이 이렇게 했던 것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이 부족해서 자기에게 왕위가 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내 형을 잘 보살폈고 결국 이 형의 마음을 산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권력도 부모와 자녀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형제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아주 큰 일이죠. 왕에 대한 일이, 왕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것이죠. 국가가, 아버지가 신하들이 부적합합니다 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조심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야곱은 한 가문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느냐? 뺏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걸쳐 형의 권리를 뺏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일 때 기회를 틈타서 에서처럼 행동하고 그의 축복권을 가로채버립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기만했고 거짓 증언했고 부모를 농락한 것입니다. 11조에 봐도 야곱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는데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8계명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돼 있는데 그는 형의 축복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욕을 가졌습니다. 결국 당시 사회에서 야곱의 행동은 분명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 몰고 와서 야곱의 목을 탁 친다고 해도 죽을 짓 했다, 죽을 짓 했어, 그래 왜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가져갔어?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기에 야곱은 400명이 온다는 이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선물을 보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 오고 있다? 이거 나 죽이는 거 말고는 생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위기가 온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할 것 같습니까? 야곱이 한 행위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간구하오니는 기도하는 것이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은혜 받고 고향에 갔는데 형에게 선물을 보냈더니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두렵죠. 나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 이렇게 도와주셨죠.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들과 재산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주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은혜 받았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위기 왔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예전에 저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삶이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씀 의지하고서 저 기도하는데 에서가 저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좀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에서가 와서 더 이상 돌아갔다라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들리고 계속 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신의 재산 중에 짐승의 떼를 여러 대로 나누어서 계속 형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쓰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의지했는데 심지어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가족들도 건너 보냈습니다. 이게 에서를 피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에서한테 보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가족까지 보내면서까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의지했는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기도할 땐 마음이 편한 것 같다가 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우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막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이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막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의지하려고 했는데도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형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형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사회를 경험을 해보니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보니 정말 나를 죽이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오는 거죠. 이거 어려움 지났다고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서워지는 게 세상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의지하고 막 간증도 했는데도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야곱이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나 죽일까 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에서한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 몸뚱아리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석을 보니까 정관사 하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어맨이라는 게 있고 더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맨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라는 것이 있고, 더맨은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아는 그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 우리 한글에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다라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라는 것인데 무슨 뜻인가 하니 막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서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 그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한 것이죠. 그게 그렇다기보다 씨름라기보다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뭘 했을까? 이건 저희 상상의 영역입니다.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이제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안 다니던 새벽 예배를 다니기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아침에 그 맞은편에서 이제 머리가 없는 두 청년이 저에게 머리가 없다는 말을 제가 고상하게 있었는데 이제 빡빡이 두 분이 그 새벽에 갑자기 저 끝에서 이렇게 오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왼쪽 빡빡이가 저에게 너가 내 차 부쉈지 이러는 겁니다. 다짜고짜 처음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가 근데 덩치가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주먹을 막 이렇게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찰나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이 주먹을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제가 어퍼컷 하나 날려서 할까? 아니면 뒤로 빠꾸해서 뛰어 도망갈까? 주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와, 이거 뭐지? 이 미친놈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당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빡빡이 두 명이 갑자기 그렇게 오면서 주먹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안 맞고 잘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얘를 제압할까? 근데 2대1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지? 막 이런, 뭐 왼쪽 다리를 날라차기를 할까? 오른쪽 다리를 날라차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칼 들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놈 야곱아! 이러면서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야곱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뭐지 하면서 야, 얘를 오른쪽으로 눕힐까 왼쪽으로 눕힐까, 손을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아니면 내가 막 어떻게 막 기술 생각하다가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을 느꼈으니 아마 정신없이 막 욕도 하고 막 위협도 하고 막 애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처절하게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머릿속으로 이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형이 보낸 거야? 형이 보낸 자객이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가 더 궁금했을 거예요. 야곱은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다행히 오른쪽 빡빡이가 제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갔었잖아요. 이 새벽 예배 간다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차를 부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뭐 이렇게 기도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을 것이다. 이 발부둥 씨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형이 왔을 때 오른쪽으로 도망갈까, 왼쪽으로 도망갈까, 뒤로 도망갈까, 아니면 지금 도망갈까, 선물은 몇 켰을까, 내 가족을 보냈을 때 이 형이 마음이 돌이켰을까, 그 생각만 온통 가득 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 씨름할 때는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나 살아야 되겠다, 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처절하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씨름할 때 버틸 수 있는 자신의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이 허벅지에서 나왔겠죠. 그거를 빡 쳐버리신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지막 남은 육신조차도 이제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죠. 드디어 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가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밤새 씨름하고 허벅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그럽니다. 당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명령하죠. 이 사람도 참 재밌습니다. 날이 샜으니 나를 가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허벅지 쳤으니 이제 팍 냉백을 치고 가면 되는데 굳이 물어요 이렇게.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나 축복 안 해주면 나 안 보내줄 겁니다 이럽니다. 모르는 사람과 밤새 씨름했어요. 허벅지가 위골됐어요. 근데 이 씨름하는 동안 지금 야곱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시점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필살적으로 싸움을 했는데 허벅지가 날아갔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씨름하기 전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말씀도 의지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일로 도망갈까 절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하던 사람이 밤새 목숨을 건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이 씨름 이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름이 바뀌죠. 씨름 전에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였으나 씨름 후에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사실 야곱이 뭐가 이겼습니까? 씨름에서도 졌죠. 형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형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오고 있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요즘 핫한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금명이 아시죠? 금명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대학교에 합격해서 집에 막 합격 통지서를 갖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잘했다 했는데 그 관식이라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뤘네. 자네가 이뤘어. 생각해보세요. 금명이가 시험 쳐서 합격을 했는데 왜 아버지인 관식이는 어머니한테 자네가 이뤘네라고 말을 합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를 그렇게 자기가 못한 걸 그 자녀를 통해서 키우려고 했던 그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겼지만 이거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야곱이 이기려면 적어도 씨름에서 엎어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이기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봤을 땐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긴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왜? 거짓부렁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씨름에서 이긴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금명이가 칭찬받듯이 야 너가 이긴 거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뿐만 아니라 관계도 바뀝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앙도 변형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 안 죽이시네. 나 하나님 조건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나 좋아하시네. 나 사랑하시네. 나 인정해 주시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씨름이 없었다면 야곱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했죠, 여러분. 왜 야곱이 여기 갔을까? 나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이거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씨름도 하나님이 거셨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한 건 무엇이냐? 야곱 강가로 간 것입니다. 조금 더 잘해본 걸 찾아봤더니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안 두들겨 맞고 안 죽고 살아간 거죠. 조금 더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야곱이 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야곱 강가로 간 것, 끝까지 싸운 것, 도망치지 않은 것. 여러분의 야곱 강가는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야곱은 씨름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 각기 야곱과는 다른 어떠한 씨름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씨름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다. 이걸 모르면 야곱의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하지만 이 정신없는 씨름을 정말 끝까지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의 반열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복 강가로 가시고 씨름하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승리하리라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라는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그것을 도망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결국은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음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했듯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씨름 앞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죠.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낙곡 강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왔더니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 앞에 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결국 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낙곡 강강은 나의 가정이요, 나의 삶의 현장이요, 직장이요, 교회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셨음에 믿고 이 씨름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약곡 강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여도, 기도한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걸어오시는 이 시름 앞에 주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정과 은혜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당당히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계셨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동안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각 지체가 연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며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김윤중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확장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안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동안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각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의 치유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사랑을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사역을 주님의 교회에 나가는 교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때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6월 3일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다시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지도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3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없이 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고 기도도 하였고 말씀도 의지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심으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라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원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끝까지 나의 사명의 길을 해나갈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 동안교회 위해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